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의 사적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베드로야, 이 말이죠. 본래 이름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 우리 살아가면서 부부관계에서도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뭐 이렇게 하나요? 제가 지금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전에 베드로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새벽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지금 사랑 확인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21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 경위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지금 요한복음 21장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것이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도마를 제한 10제자가 한 곳에 모여서 있을 때 거기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두 번째는 도마까지 포함해서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19절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 번 나타나셨어요. 이건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느냐?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갔어요. 여기 보니까 디베라 바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 갈릴리 호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다른 말로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왜 갔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확실히 자기를 증거하셨는데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텐데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나도 하면서 베드로 따라 나섰어요. 아마 베드로가 거기서 마청 정도 역할을 했는 모양이에요. 참 영향력이 있습니다. 따라 나선 사람들이 7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7명이에요. 거기 세베대의 두 아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마도 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부 합치면 7명입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거, 이것은 엄청난 참 체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회적을 얼마나 많이 봤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할 때 제자들 거의 다 도망갔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요. 근데 그 주님이 이미 그 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나타났습니다. 확인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만져보라 해서 그 손에 못자국 난 것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손 대봤습니다. 주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로 매진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 주님이 또 사라지신 것 같아요. 여기 세 번째 나타나신 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도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는 진짜 실감나는 거였어요.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 자유로운 모습도 있고 때로는 엄하게 야단도 치시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같이 사람의 심금을 확 울리는 영혼과 육체를 확 잡는 엄청난 말씀으로 참 삶의 힘도 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니라고 모든 걸 버리고 나선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고 또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꿈을 꾼 거 아니야? 귀신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나타나셨지만 또 호련히 또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히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얼마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대단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믿음 면에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선두에 선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막 무섭게 일어날 때 타고 가던 배가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배에 없었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래서 모습을 보고 산에서 내려가지고 바닷물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다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풍랑은
거색이 일어나고 바람은 불고 배는 막 흔들리고 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어두운 밤바다를 갖다가 누군가 걸어오고 있다 이 말이야. 아, 귀신인가 유령인가 해가지고 다 놀라고 있는데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가지고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라. 바다 위로 걸어갔잖아요. 도중에 파도와 바람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붙들어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쨌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 베드로 용감하게 물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런 그 엄청난 은총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직접 듣고 배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아 정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 이거 하나도 후회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또 두 번 나타나셨다고 하지만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가 허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진짜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은 진짜야,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야, 곧 지나가, 우리 저 영원한 나라에 가야 돼, 어떻게든지 가야 돼, 이 세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난 절대 주님은 안 버릴 거야, 이 신앙의 길에서 안 벗어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간지 모르고 죽는 가련한 인생이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야.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했던 우리 순간들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참 아주 팍 가라앉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멋지고 재미나게 화려하게 잘 사는데 이건 내가 너무 꼬질꼬질한 인생 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말이야. 성공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받아야지 말이야. 그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 이걸 어떻게 다 즐기지 못하고 꼬질꼬질하게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요. 허무해요. 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간단 말이야. 이런 그 생각들이 살다 보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내가 뭐 이렇게 착한 일 한다 해서 하나님 금방 상도 안 주대 뭐. 내가 뭐 나쁜 일해도 하나님 뭐 금방 벌 내리신 것도 아닌데.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봐요. 저희 못된 인간 하나님 왜 벌을 안 내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 어떤 심판에 대해서도 힘이 희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의와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대하신다는 것, 이 자체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도 시들해지고 세상의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세상의 쾌락, 즐거움이죠. 이것을 항상 먼저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라고 달랐을까요? 무슨 용가리 통뼈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두 번 나타나셨다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단 말이야. 주님은 곧 가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세상에 살 것인가? 나는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내가 참 내 자신을 잘 몰랐어. 나는 내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 뭣도 모르고 막 다 버리고 나섰는데 내가 내 주제 파악을 못했어. 나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그래, 사람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저 물 흐르는 듯이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고. 우리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저 멀리 서 계셨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다 하잖아요. 밤에 고기들이 올라온대요.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날이 새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그 언덕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사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알아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인 줄. 근데 어떤 양반이 저기서 소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한 100m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더라. 이 50간이 얼마냐? 모든 자료를 찾아보면 약 100m라고 나와요. 100m면 상당한 거리 아니에요? 그렇죠? 100m면 지금 제 시력으로는 참 사람 알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벽녘이에요.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닷가에서 새벽 어스름한 무렵에 100m 떨어진 그 사람이 뭐라고 막 큰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군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아니 보아하니까 무슨 물고기 잡는 도사인 것 같아요.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 전부 7명은 저 양반이 그 좀 뭔가 고기 뭐 좀 잡을 줄 아는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그물을 갖다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기를 갖다가 이제 잡는 것을 이제 보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탁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3년 전에 어떤 사건과 딱 그냥 일치하는 사건이에요. 3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바닷가에 내려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에 올라타시고 한 말씀 하시더니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막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2배에 가득 잠길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가나요? 거기 보면 쭉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냥 굴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갑니까? 어쨌든 그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분이야말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런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자기들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따라 나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손해볼 짓은 안 해요. 누가 됐든 간에. 손해볼 짓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입니다.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기 손해볼 짓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된 짓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이익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익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건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익을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기 잡은 사건을 봐서 3년 전에 일이 퍼뜩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이 요한 사도는 말이에요. 예수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참 성경에서 참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그 제자,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 자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학교 옛날에 운동회 때 그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달리기도 하고 뭐 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엄마는 자기 애를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알아보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일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입니다. 그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예전에 그 사랑을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서 일희일비합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꿈꾸고 계획하고 원하는 일이 안 이뤘다 해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순조로우면 참 희한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일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뭐 감사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복이 많아서 잘나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했고 내가 이렇게 시험도 잘 합격하고 내가 이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내가 세상에 성공한 거 아니야? 내가 다 잘나서 그런 거야. 뭔 놈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보더라도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인간이 자기 부족함도 알고 자기 한계도 알아요. 자기 무능력도 압니다. 아,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의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절대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가면 더더욱 그걸 느낍니다. 아, 나는 본래 흙덩어리구나. 그게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한 줌의 흙입니다. 대체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본래 내 것이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린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그런데 엄청 잡은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알아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막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내가 뭐 잘났다고 예전에 주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모든 거 버리고 나서서 참 진짜 꼴까봐 했지.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는 평범한 인간이고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인간인지도 몰라. 내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산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잡으면서도 마음의 한 구석에는 막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그래가지고 있던 차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마침 주님이 새벽녘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지시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엄청난 고기를 잡고 그것을 갖다가 요한이 3년 전의 일을 탁 생각해내면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맞아 주님이야. 그걸 직접 겪은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이야. 겉옷을 두르고는 바닷물로 뛰어내렸잖아요. 왜요? 주님한테 빨리 달려가려고.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불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를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거기 가봤잖아요. 그때
요한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걸음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들어가려다가 뒤에 베드로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베드로에게 먼저 들어가게 했어요. 항상 좋은 일, 얼굴 빛나는 일은 자기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베드로를 앞세우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베드로는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져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거, 목마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자기한테 부탁했잖아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그 길로 가서 모셨잖아요.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요한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죠. 근데 베드로에게 역시 또 양보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9절에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바다에 와서 고기 잡으신 일도 없는데 숯불이 놓여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누가 고기 갖다 주지도 않았어요. 그 떡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 방금 잡은 그 생선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올려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 153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153. 큰 고기입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 정도면 그물이 보통 찢어지는데 안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걸 아는 거로 이제 다 알았습니다. 주님이구나. 이제 세 번째 만난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감히 누구십니까?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입니다. 야, 이놈들아, 이 정신 나간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이 지금 후회된다, 이놈들아, 이 작것들아. 싹가자, 이놈들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라. 어서 아침 먹어라. 얼마나 힘드냐.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밥상에 불러 모아가지고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망 한마디가 없었어요. 이 정신 나간 녀석들아, 이 덜떨이는 놈들아.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놈들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꾸지람도 없었고 책망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어요.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어서 먹어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기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말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이에요. 마지막 기적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행했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한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한 번 더 재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지 않았어요? 15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저희가 조반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마음이 좋아졌지 않겠어요? 몸과 마음이 즐겁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야단칠 때도 일단 먹여놓고 야단쳐야 되잖아요. 먹여놓고. 근데 이제 주님이 지금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읽었지만은 사실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종교교육, 교사 교육할 때, 교사들 교육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동들 교육시키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만 많이 배웠다 이 말이에요. 아동반 종교교육 교사 양성할 때 이 말씀은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단골로 나와요. 지금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종교교육에 신경 써야 된다, 아동반 교육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씀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베드로야, 네가 여기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우리가 많이 그냥 지나갔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7명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말고 거기 형제 안드레도 있고 도마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야고보 요한도 있고 또 다른 두 제자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참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무인 고도에 가가지고 사는 자연인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첫째 듭니다. 참 대단하다. 두 번째는 저게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첫째,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첫째, 외로워서 그렇게 못 살아요. 두 번째, 너무 막막한 거예요. 혼자 살기에는. 그래도 내가 뭘 하려면은 그래도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도죠. 꼭 가정만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또 학교에 가면 벌써 친구들, 유치원 꼬맹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친구들 사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막 그 친구들이 있어요. 동창회가 되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동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 그리고 이제 회사 직장에 들어가면 또 사후 모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또 무슨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좀 갑자기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도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그 동호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동호회입니다. 같은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 모이는 거. 낚시 동호회, 등산 동호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둑 동호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막 뭔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끈이 연결되고 어우러져 살아야 외롭지 않게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친구 관계도 끊어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그 옛날에 그 동창들이고 뭐고 거의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넘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90 가까이 거의 다 되셔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노인정 가면 막 담배 피우고 이것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인대요. 아버지가 제일 연장자라고 합니다. 근데 참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버지를. 그래서 막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럼 가면 이제 아버지가 또 이 말씀을 좀 재밌게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외로움을 해소하게 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멤버들 가운데 이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반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원래는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요양원에 들어간다 아니면 자리에 눕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완전한 힘이 못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말해요. 잠시 한평생 그 나그네 외로운 삶에 그냥 내 마음에 그래도 안식처가 되고 그 힘이 되는 것이지 영원한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때가 되면 나중에는 병이 들고 노쇠하고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가족들이 그 간호하고 이런 그것도 그 긴병이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알다시피.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 와서 또 그 간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다음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쓰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끝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은 빠져가고 나중엔 자기 생리적인 그런 것도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남이 와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그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비틀거립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해가지고 간신히 걸어갈 정도가 되고 그것도 양반입니다. 이제는 기구가 아니면 그때도 나중에는 휠체어에 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게 의외로 빨리 옵니다. 제가 지금 60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구나 인생이. 근데 젊을 때는 그걸 몰라요. 20대, 30대, 적어도 40대, 50대도 잘 모릅니다. 60 넘어가야 알아요. 60 넘어가야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60 넘어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도 빨리 지나갑니다. 더 빨리 지나가요. 인생이 그런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명의 근원, 절대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죽음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허무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세상을 살다가 결국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족 사랑하지 말고 친구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정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보통 보면 세상 공부다, 세상 일이다, 또는 무슨 취미 활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안식일이 됐는데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그게 한다고 하고 또 안식일 교회 와서도 예배는 참여를 안 하고 밖에서 막 그냥 노닥거리기도 하고 이런 그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보다도 생명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이것은 꼭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라든가 그 밖에 내가 세상에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추구하는 것들. 심지어는 부모도 나중에는 나를 버립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다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시편 27편 10절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기도십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 부모도 나이가 들면 이제는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도 생겨요. 이기적이 되죠. 그렇지 않은 부모도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은. 그리고 자식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놈이 나한테 잘하나 이거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또 평가나 놓기도 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놈이 어떤 놈인가? 그걸 또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부모도 이기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그 부모의 슬하했을 때는 부모는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 부모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가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부모도 결국 뜨잖아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내가 지금 부모를 챙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그럼 누가 나를 보살펴 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부모는 나를 떠나고 나도 이제 늙어갑니다. 누가 나를 내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냐의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도 가족이라도 하나님처럼 의지할 존재는 아닙니다. 누가 됐든 간에. 세상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친구도 사람들도 절대로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물론 친구가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 하는 말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취미가 있어야 된다. 이 5가지를 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자료가 넘쳐요. 그것은 몇십 년 그 인생에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 봤자예요. 그래 봤자. 친구도 다 떠나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전에라도 뭐가 수 하나 틀리면 적이 됩니다. 원수가 돼버려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38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좀 좋을 때, 내게 뭐가 있을 때,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따라 붙는 것이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정말 보잘것도 없으면 친구들이고 뭐 다 흩어집니다. 이건 잠언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친구들이 흩어지고 돈이 있는 사에게 친구들이 붙는다. 이것은 세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을 제가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체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느냐. 사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압니다. 퇴직하시고 지금 생활하신 분들 아마 대부분 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건강이 받쳐줘야 어디도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건강 받쳐주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차 있어도 끌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말립니다. 아이고 그만하세요. 이제 운전 그만하세요. 어디를 가자니 말이에요. 동네 한 바퀴나 도는 거예요. 잘해야. 자식들이 누가 태워다 줘야 어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손자들 용돈 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아유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우리 할머니 최고야. 이 소리나 듣겠죠. 뭐 얼마나 자기가 돈을 쓰겠냐 이 말이에요. 나이 들면은 뭐 그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입에 들어가는 새끼, 그 새끼도 다 뭐 얼마나 제대로 먹겠어요? 많이 먹으면 또 탈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 가장 많다 하더라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1년 한 장 갖고 들어갔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뭐 등기게 돼 있어도 이름이 지어집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열정, 정욕, 정열 이것도 한때입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는. 여기 보세요. 이 세상도 지나간다고 되어 있죠. 내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또 세상 지나가는 거죠.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더 나옵니다.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람이 인생에 대한 어떤 거창한 꿈과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한때입니다. 때가 되면 그 열정도 식어요. 열정도 식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도, 그리고 어떤 지위나 명예에 대한 집착도, 그리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의욕도 다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불꽃이 꺼지듯이 사그러져 버립니다. 정욕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사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병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로병사. 근데 그 대부분 다 그 다음에 병이 있습니다. 늙음과 함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자리에 눕습니다. 근데 이 병이 이제 육체의 고통을 강하게 수반하는 병이라면 참
참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비참하고 내 가족들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빨리. 그리고 가족들도 은근히 그걸 바랍니다. 은근히 바래요. 말은 참 안 합니다. 은근히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의 과정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꼭 오느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다 끊어지거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그것이 안 되고 이제 다 됐다. 이걸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무덤 생각하고 묘자리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사실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니면 저 물에 뼈가루를 뿌리든 수목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골짜기에 그냥 누가 매장동을 하고 뼈채로 남아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처럼.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남북에 부담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사람의 신체가 근데 나뒹굴어 들어봐요. 그 얼마나 보기가 험합니까? 그럼 자식들한테도 욕이잖아요. 죽었지만은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부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집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어디 묘자를 묻히고 그거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나를 화장을 하거든 어느 나무 밑에 뿌려라. 아니면 강물에 뿌려도 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부활시켜요.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영성, 또 내가 교만하고 내 입도 험하고 말과 행동도 참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다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치매가 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러기 전에 맑은 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리에 눕기 전에 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아동반 어린아이들만 교육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하나님이 이런 양들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교회 생활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다 어린 양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앞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우쳐주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넣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을 강하게 세워줘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 줄 아십니까?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음의 말을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찾아보게 되고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한테 내가 전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내가 진실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며 원하는 거 다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언제까지나 젊게 살 줄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서 노닥거리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는 내가 행동 반경이 줄어들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도 이제 줄어들지만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꼭 교회 와서 아동만 종교교육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게 어린 양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가 세상 단체도 아닌데 여기 와서 무슨 누구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뭐가 됐으면 이번엔 누가 됐으면 좋겠다. 저번엔 누가 됐으면 그런 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바깥에 나와서 이제 자기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서로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이고 지난 한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런 얘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한다 이 말. 만났다면 없는 데서 누구 흉이나 하고 뒷담화 했었고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 수원교회는 안 그런 줄 압니다. 다 참 믿음에 어느 정도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참 지난날 참 엉망이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 그것도 좋은 간증이에요. 꼭 기사회적만이 간증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 저녁 먹는 자리였습니다.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20절에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뭐라고 대화하는 것을 봤어요.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게 보였습니다. 참 사랑은 묘한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너무 또 그거 또 티내면 안 되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도 궁금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대체 너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뭐 어떻게 되고 그걸 신경을 써? 그것도 그 사람의 영혼, 구원, 믿음의 성장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누가 논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고 밭을 사면 그냥 옆구리가 터지려고 그러고 그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본분을 내가 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구원도 받고 상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신경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러 붙여주신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비교하고 자꾸 시기 질투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괴롭혀요. 참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나도 같이 가서 그냥 멱살 잡고 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그저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가 뭐라고 대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사실 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구원, 내 생명, 내 행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